우리말에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상팔자가 된 것 같아요. 개모차 타고 다니죠. 개가 선캡 쓴 거 보셨어요? 선캡도 있고요. 선글라스도 쓰고요. 개껌도 씹고, 예? 또 여기 간식 배낭도 메고 다니고 물도 주고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잡아먹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염소만 주고 난다는데요. 예. 아무튼 뭐 개가 더 좋아졌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개하고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개가 막 어디까지 나와가지고 반겨주고, 예? 학교 갈 때도 따라와가지고 막 개 보내느라고 애먹고, 예? 엄마 시장 갔다가 이렇게 이고 오면 개가 막 발 사이로 막 지나다니고 해가지고 개 나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개하고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학교 갔다 왔는데 개가 안 보여요. 야, 이것도 동네 어른들 모여가지고 드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서 뭐 솥도 열어보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개가 저녁이 됐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막 동네 이제 개 이름 부르면서 막 찾아다니는데 상기석에 낑낑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상기석에 갔는데 거기에 개가 올무에 딱 걸려 있어요. 근데 개가요 아주 영리합니다.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풀려나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딱 목에 걸렸는데 개가 더 이상 안 졸리고 거기서 이제 낑낑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어왔잖아요. 풀어왔지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예. 어르신들께서 드셔가지고 올무에 걸리면요 어떤 짐승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설사 목숨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사냥꾼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루나 뭐 짐승은 사냥꾼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죽습니다. 끝이에요. 올무는 짐승에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 고통이 올무라는 말로 대신 써도 무방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망의 올무에 걸려있다. 이 세상에 사망의 올무에 안 걸려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은요 전부 다 사망의 올무에 걸려있어요. 사망 앞에 꼼짝 못해요. 사망 앞에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습니까? 사망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망의 올무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풀려났다.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주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자,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이 명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스페인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왔고 일본에서 왔고 러시아에서 왔는데 이 방언을 하니까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 말로 알아듣고 스페인에서 온 사람은 스페인에서 말로 알아듣고 멕시코에서 온 사람은 멕시코 말로 알아들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언제 스페인어 언제 배웠지? 러시아 말로 언제 배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오전 9시에 누가 술이 취해서 횡설수설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방언으로 하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에 자기들이 정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120명의 성도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뭐 예루살렘 한쪽에서만 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많은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이에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불이 비쳐가지고 빛이 비쳐가지고 거기서 사흘 동안 눈을 못 뜨죠.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캄캄한 세상에 살아온 거야. 너 인생 지금 잘못 살아왔어.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눈뜨게 해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은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니까 그 방언 내용이 뭐예요? 전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가서 여기 가서도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도 예수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맨날 교회 이야기하고 선교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우리 다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120명의 성도들은 방언하면서 거기 온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주님을 부활했음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나사렛에서 주님이 자라나셨죠. 자라나셨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을 낮잡아 보는 거죠. 얕잡아 봅니다. 아주 낮추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골 촌 동네에서 뭐 대단한 그런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막 난리를 쳤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도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시골 촌뜨기 자칭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웃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예루살렘에 왕자의 모습을 안 오시고 시골 촌 거기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을까요? 왜 초라하게 오셨을까요? 주님은요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그림을 같은 거 보면 주님 그림 보면 주님이 굉장히 선하고 잘생긴 백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주님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삭이 조그마한 게 안 나세요. 대수롭지 않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 대수롭지 않아요. 한 가지, 초라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초라한 그냥 삭 하나, 가지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풍채도 없대요. 덩치가 없대요 말이에요. 주님은 키가 크거나 덩치가 좋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좀 왜소한, 볼 것 없는, 누가 봐도 그냥 초라한 그냥 농부 같은 스타일, 그냥 뭐 목수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 같은 모양,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주님은 오셨어요. 그 왜 주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거죠. 왜요? 낮아진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나요.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높은 사람은 주님 못 만나요.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도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한 가지에서 초라한 그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어디서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주님 태어나셨잖아요. 자라는 것과 태어나는 곳 전부 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베드로가 또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 짠, 내 부활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시편 16편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냥 부활한 게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내가 메시아다, 이게 아니에요. 오실 때도 자라나실 때도 다 예언된 대로 주님 오셨고, 주님 부활도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딱 태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따라오신 분이다. 우리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교주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예수님하고 같은 반열에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은 구약에 다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교주 중에 구약의 성경에 뭐 서울에서 태어날 것이다,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런 게 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전부 가짜예요. 인간을 주님의 반열에 올리는 건 전부 다 가짜다. 주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다.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보면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은 발등상은 뭡니까? 사람이 발을 올려놓는 거, 이건데 예전에 전쟁에서 이긴 왕이 상대방 장군 이런 사람을 발등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내가 이겼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거죠. 너는 너는 졌어, 내 발등상밖에 안 돼, 내한테 꼼짝 못해, 이런 말이에요. 그 발등상이라는 것은 내가 승리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단을 발등상으로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주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십자가와 부활은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6.25 전쟁할 때 인민군이
부산, 포항까지 전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9월 9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딱 성공하니까 인민군들이 여기 밑에 있던 대구에 있던 인민군, 대전에 있던 인민군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잔병들은 어디로 갔어요? 지리산에 들어갔죠. 지리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리산에 들어가니까 경찰들이 전부 둘러쌌습니다. 경찰.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거는 인천 상륙작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이 뱀입니다. 근데 뱀인데, 자, 여자의 후손, 뱀하고 원수가, 사단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원수가 되게 하는데 이 원수 뱀의 머리는 상하게 된다. 여러분, 시골에서 뱀 잡아본 분 있습니까? 뱀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꼬챙이 같은 거 들고 뱀의 머리를 때립니다. 뱀은 머리가 다치면 뱀은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뱀은 머리를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발꿈치 물으면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죽지는 않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도리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이 죽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인천 상륙작전하고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부활하시니까 사단은요 끝나버린 거예요. 사단이 사망을 가져옵니다. 사단이 사망을 가져오는데 이 사망의 권세를 누가 이겼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이겼어요. 대표적으로 뭘 보면 압니까? 제가 청년 때 파주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하루는 와가지고 기도해 달래요. 왜 그러냐? 오는 토요일 날 집에서 어머니가 구슬한다. 기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 청년들이 모여가 기도했어요. 주일 날이 됐어요. 토요일 날 부산대 했으니까 구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주일날 이제 친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왔어요. 야,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무당이 구사로 자기네 집에 대문에 들어왔대요. 들어왔다가 신발 벗고 그냥 도망가 버렸대. 안 오는 거야. 11시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와, 무당이. 그래서 이제 친구 엄마가 이제 무당한테 왜 안 오냐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다시는 내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거기 가서 죽을 뻔했다. 왜? 내가 섬기는 신보다도 더 큰 신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죽을 뻔했다. 다시는 오지 마라. 근데 전화기를 그냥 때려쳐버리더래.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그러더래. 왜 그랬을까요? 그 집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우리가 다 기도했잖아요, 청년들이. 예?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무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굿이 안 돼.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 사망의 그 올무,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올무를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가 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은 우리의 대표예요, 대표.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영국 사람하고 축구했어요. 우리가 이겼어.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이긴 거예요. 우리 대표가 나가서 지면 우리도 진 거예요. 우리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 세상에서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막 대단해도 나중에 상가에 갔을 때 거기 십자가가 없으면요, 뭐 문상객이 뭐 아무리 많이 오고 막 꽃다발이 막 길에 쌓여도 그거 아무 가치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뭔 가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에요, 그 사람.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고 예수 있으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